예, 오늘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형이 아니고 동생이지요. 물론 쌍둥이지만 그때 당시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을 속이고 또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죽을 고생을 했지요. 물론 나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뭐 약점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냥 부족해야만 축복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해도 많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공했거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주변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참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고 있지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역부족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아무 배경 없는 12명의 제자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 야곱의 아버지 그 이삭에게 응답이 늦게 왔잖아요. 그 늦게 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애를 낳았거든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뭐 한 3년 동안 애가 없다고 막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20년을 애를 못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이 자녀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귀할 때거든요. 그런데 20년을 애를 못 낳았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병문안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으로 위로할 때 어떤 말씀 하냐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기 전에 제가 꼭 먼저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눈을 주옵소서. 저는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는 것부터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틀립니다. 먼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계획이 뭡니까? 이거부터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늦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요,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당장 애를 낳게 할 수도 있지만 당장 애를 낳으면 자기들이 낳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근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으니 이거 완전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3월 달에 기공 예배 드리면 당장 9월 달에 이사한다고 그랬지, 우리? 사실은 내일 모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걸?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지, 그것도.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기도를 중단하거나 흔들리는 성도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임신하고 애를 낳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을 끌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뭐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준비해 놓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전체 수석하는 학생이 수능 보기 전에 시험장 왜 장소 알아보러 갔다 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하다가 신발장 앞에 쓰러져가 죽었다는 겁니다. 전체 수석하는 학생인데 시험을 하루 앞에 두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된다고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10년을 못 기다려갖고 아브라함은 첩을 얻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서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 낳아갖고 지금까지 고통당하잖아요. 근데요, 이삭은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삭이 다른 여자 얻어갖고 애를 안 낳고 이렇게 2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일부 일처는 딱 이삭밖에 없어요. 족장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복음이 각인된 거라. 모레아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복음을 깨달았거든.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어떤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놓고 또 야곱과 이삭은 왜 각인을 안 시켰는지 몰라. 보니까 그게 또 맹점이라.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응답이 아직 없습니까? 아직 잘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쉽게 되어지면 내가 훌륭해서 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처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참았는데 이삭은 20년을 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바다람에서 데려올 때 그때도 이삭이 기도하다가 그 리브가를 만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코피 터져요. 잘 만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는 몰라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여자가 남자 배우자 고를 때 키만 보지 말라고. 키만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속는다고 그래요.
저 남자 너무 과묵하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결혼해봐요. 숨통 터져요. 가끔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직장 갔다 말도 안 하고 신문 보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 간다 하고 가고. 그런 사람은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에 와서는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완전히 정막강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하다가 만나라 그 말이에요. 키, 얼굴, 뭐 가진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스탠다드가 있어요. 저예요. 왜 비웃어? 그냥 해본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눈을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이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신 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한국 사람은 조급해요. 혹시 여러분 성전 건축이 늦어진다고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 릴레이 기도도 중단하고 뭐 흐지부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간표는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본론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여기 25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야곱은 동생이거든요. 절대로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족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신분이 아닌데도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번 지난주 휴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좀 만났는데 지금 교회가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복음 알게 된 거 감사하고 복음 가진 성도들 만난 거 감사하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내가 목회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훌륭한 게 아닌데. 예전에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참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회사 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목회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복음 몰라보십시오. 이거는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고 저주하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냐고요. 야곱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시대에 족장이 됐거든요. 그건 장자만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 야곱과 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태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요? 뭐 선한 일을 한 게 있냐, 악한 일을 한 것이 있냐? 뭘 가지고 우리가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는 축복받고 하나는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고요. 안 된다고 눌릴 이유도 없고요. 더디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공은. 오늘 이 야곱과 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그건 자격도 없어요. 동생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을 찾아내셔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동생이 이런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우리는 또 그걸 망각하기가 쉽죠. 또 안 되면 우리는 너무 또 눌리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이거 누가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찬양대? 영원이에요. 영원. 별명이 영원. 영원한 고집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영원. 영원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좀 고생은 혹시 야곱처럼 할 수는 있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 야곱이 축복받은 건 하나님 절대 주권. 야곱이 선택받은 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또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집 나갔어요.
안 나가도 될 걸.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이 아버지 이삭이 혹시 잘 몰라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엄마랑 합작을 해가지고 속였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어떤 청년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밤늦게 만났어요. 남자 청년이에요. 만났는데 내가 교회 나가다 지금 안 나가냐. 신경이 나서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이 아닌데요. 자,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그 수능시험 전에 아주 난리에 모여가지고 막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죄 엄마들이 막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들 가만히 그 삶을 보면 평상시에 애들 야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지 막 공부해. 나 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 이래놓고 시험 가까이 되면 나와서 우리 애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 그렇지만 엄마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을 도와가지고 인본주 쓰게 했잖아요. 엄마 책임이 큽니다. 아빠는 회사에 가 있으니까 잘 만나기 어려워요. 늘 접촉하는 게 엄마인데 엄마가 잘해야 돼요.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래야지. 뭐 시켰지 몇 가지. 그러니까 막 에서가 막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건축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야곱은요. 그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막 팥죽 가지고 막 장자의 명분을 사고 어쨌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가인처럼 지나치게 그런 영적인 그런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아멘. 참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막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야곱은 다행히 그런 게 있었어요.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이런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진짜 축복은 영적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이 먼저거든요. 그래야 다른 게 잘되고 나중에 진정한 건강이 주어지는 건데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어쨌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해서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못 누리게 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걸려들어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여기 25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34절 다시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우습게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면요. 너무 객관성이 없어요. 막 그냥 상대방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짰어.
어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다가오더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 목사님 말 시작하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요. 일 있다고 박 목사 빨리 와보라고. 또 그분이 그분한테 붙으면 내가 도와줘. 그분 한 번 만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리 저렇게 얘기하고 막 미치겠어. 그렇다고 잠깐 나 갈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객관성 상대방이 좀 너무 우리가 막 눈치를 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맨날 농담조로만 얘기해. 농담조로. 그 목사님 만나면 나는 안 들어요. 딴짓하고 있다가. 그러면 자기도 풀이 죽어서 얘기를 더 안 해. 근데 그건 자기가 판 무덤이라. 왜냐면 매사에 농담조로. 농담 가끔 해야지. 물론 사람이 재밌어야지. 너무 그냥 긴장만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매사에 막 농담조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어요. 막. 무슨 농담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떤 분은 너무 진지해. 막 숨도 못 쉬겠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세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알리시지 않습니다. 손해는 누구냐? 내가 손해요. 누가 손해냐? 자,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니까 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지금 이 쌍둥이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벌써 태중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될 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거하고 상관시키지 마세요.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어쨌든 지금 이미 영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마귀와의 전쟁 속에 있다는 생각을 놓치면, 한시라도 놓치면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중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원시 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이고 이게 은혜 복음이고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 줄 알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창피하니까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그게 다시 말라버리고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죄 문제, 우리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러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다. 그게 가죽옷이랍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요.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면.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우주적 심판,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새도 살 길이 없어요. 새도 가끔 이게 날아가다가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어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새도요, 노아 방주 안으로 새도요, 한 쌍씩 방주로 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심판 가운데, 그런 우주적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났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지옥 가는 거 해결 못 해요.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겁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 동생 야곱이 축복받은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이 부족한 이 야곱이 축복받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곡식구하러 왔잖아요. 요셉이 총리라는 걸 알고 막 두려워 떨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형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이게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생각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느껴져가면 큰일 나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 저 배우의 흑암의 역사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인간이 왜 그러나? 그때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큰일 나요. 실수예요. 또 다른 문제를 놔요. 저게 흑암의 역사구나라고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해서 좀 생각 좀 하고 움직이세요. 그냥 막 움직이지 말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거, 건강한 거, 병든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천한 자리에 있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길 원하시는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기도에 인도하는 분들, 앞으로 찬송 인도하는 분들 그냥 강단 말씀을 자꾸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이 이런 건데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인도하는 사람들이 강단 말씀을 놓치니까 그냥 강단 말씀 좀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걸 본인이 기도했다면 세밀하게 다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붙잡고, 왜냐? 이외로 많은 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럴 때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너무 좋대요, 찬양. 찬양에 굶주렸는데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야 돼.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면서 금요 기도에 너무 좋대요. 솔직히 이건 핑계가 아니라 너무 직장일로 바쁘고 정신없 뛰어놀다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와서라도 기도하니까 좋은데 강단 메시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잘 강단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못하니까 그럴 때라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대. 속으로 그러면 다 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야곱처럼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 미리 선수를 치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쁜 점도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 인본주의는 절대 금물. 인본주의는 절대 금물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 늘 싸우잖아요. 막 인본주의 막 생각나, 막 인간적으로 막 행동하고 싶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요. 근데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유 목사님 매일 두 가지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감사와 회개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동기 나오면 또 회개하고, 인본주의 생기면 또 회개하고,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줄 몰라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줄 알아요.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태중에서부터 싸움이 붙었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이게 싸움이요. 제가 비약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런 부분에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기 야곱은 하나님 은혜인데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참 다행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게 막 신나고 좋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좋아요? 밥을 늦게 먹는데도요? 밥도 없는데 어느 땐. 대화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주일날 낮에. 그래도 좋아요? 아멘.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능한 앞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이 왜 이렇게 달고, 제가 달변은 아닙니다만 전 잘 알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달고, 말씀이 귀하고, 그렇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다 뺏기는 건 나중에.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결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1년 12달
우리는요, 시간마다 감사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 동기, 미워하는 거, 인본주의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잘 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잔머리 쓰지 말고 기도해라. 야곱처럼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썼다가 굉장한 오랜 세월 어려움 당했잖아요. 야곱이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불러들였을 때 애굽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죠. 너가 그렇게 살아라 했어? 자기가 사서 험악한 세월 산 거지.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축복이 올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니까 진짜. 정말 인본주의 안 쓰고 염려 안 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단 말씀 생을 보고 붙잡아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개인 영적 문제 있습니다. 개인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말씀 붙잡으려니까 보통 싸움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있으면 교회에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막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싸워야 돼요. 더더군다나 목회자, 이 메신저 저하고 혹시 관계가 혹시 오해된 분이 있습니까? 보통 싸움 싸우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 관계도 아니고 나하고 지금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지금 이거는 100% 말씀 놓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는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전도자 유목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개교의 강단을 잘못하면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저 어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또 듣고 강단 말씀, 주일 말씀 다 유목사 메시지 다 들었어요. 저 운동하면서 듣고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동영상 카톡으로 오는 것도 다 듣고요. 옛날 거 듣고 다 들어야 되는 시간 나면 다 듣는다고.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강단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요. 유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강단 말씀 생을로 붙잡아요. 오늘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생을로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잠자리에서도 막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만 저보고요. 아빠는 자면서도 설교한다고. 참 다행이지. 잠자면서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이씨 막 이러면 되겠어요? 잠잘 때 막 설교를 하더래. 막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래도 여러분 잠자면서 무슨 잠꼬대 합니까? 돈 내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뒤척거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보니까 나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에게 수많은 위기가 오지만 자기는 절대로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찬양대 오늘 계속 물어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재산이 뭡니까? 1호 재산이 뭐예요? 하시는 사업체입니까? 직장입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이니이다. 최고의 재산은 말씀 지키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많은 약점 갖고 있고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해도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내가 좀 공부 못했다고, 가진 게 없다고, 좀 약하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눌리지 마세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되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지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늘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내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말씀 지키는 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